오늘은 특별히 파워. 지금 오늘 뉴스를 들으니까 진짜 모든 세계 지금 지구촌의 사람들이 다 걱정하고 있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전쟁 선포했다는 얘기를 다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 파워, 이것이 전쟁 파워, 폭력으로 또 나타나는 파워이기도 한데, 갑자기 그 모태똥이 한 말, 모든 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그 말이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갑자기 이렇게 떠올랐어요. 근데 뭐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음 주 지나면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고, 또 6월 1일 날 지방의회 또 자치단체장, 또 교육감 선거가 6월 1일 날 또 있어서 이 권력을 누가 갖느냐, 권력이 진짜 총구로부터 나오는 거냐, 민주주의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선거제도를 이렇게 마련하게 됐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권력이 갖고 있는 속성이 도대체 뭐고, 권력에 대한 우리가 이 사용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인간이 사용하는 권력은 무엇이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의 올바른 사용은 무엇인가, 이런 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한 우리 귀한 이 믿음의 친구들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래서 앤디 크라우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람의 권력, 하나님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과 권력의 내용에 대한 것들을 한번 함께 북토크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도 잠깐 들으시고 그러면서 같이 토의할 때 질문 있으신 것 좀 채팅창에 올려주시고 그러면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책을 번역하신 김명윤 박사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김명윤 박사님은 본래 서양사를 전공하셨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전공하시고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그 다음에 아주 그것도 특이한데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종교학으로 PhD를 이렇게 받으셔서 역사, 또 종교, 또 한국학, 이런 것에 다방면에 관심을 갖고 저서도 있고 또 번역서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책을 번역하시면서 아마 많은 이 생각들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명윤 박사님이 한 30분 정도, 또 김명윤 박사님은 현대교회라고 교회에 또 담임 목사님으로 목회도 하십니다. 그래서 목회 현장도 깊이 관심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 제기, 오늘날 생각되는 문제 제기에 대한 것도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소중한 분이십니다. 오늘 한 30분 정도로 강의를 전체적으로 이 내용들을 소개해 주시고 문제 제기까지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하고 조금 함께 이 좀 질의응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오픈으로 같이 대화하면서 오늘에 있어서 어떤 것이 진정한 권력인지, 또 권력을 어떻게 행사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명윤 박사님 소개할 때 우리
뭐 오른손 들어서 다 한번 환영하는 우리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호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개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한 30분 정도 오늘 예, 책을 요약하면서 문제 제기를 좀 해주시면 그다음에 우리가 함께 논의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게 참여하신 분 또 한 분 한 분 제가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예, 강의 시작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뭐 일단 책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뭐 방금 이미 김지철 목사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지만 사실 저는 이제 주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그동안 뭐 바깥 나들이 별로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에게 있어서도 이 책을 읽고 번역한다는 게 이제 세상과 소통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읽고 어떻게 생각하면 뭐 번역자라고는 하지만 첫 번째 독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먼저 읽으면서 느꼈던 내용들 좀 전달을 함께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잠깐 이제 제가 간단하게 뭐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아주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책 내용 좀 소개해 줄 수 있는 자료로 한번 잠깐 공유하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저자 뭐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뭐 제가 쓴 책이 아니니까 이 앤디 크라우치라는 분이 이제 이 책을 지으셨는데 참 정의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어느 학교 교수다 아니면 어느 교회 목사다 이러면 딱 정리가 되는데 참 다방면의 활동이 많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컬처 메이킹이라고 그분이 이제 쓰신 책이 있는데 거기 이제 이런 소개가 있어요. 전방위 문화 사역자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한 내용이 그 저자의 소개 가운데 있는 걸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적어도 이 책을 쓸 때 이제 자기 자신은 저널리스트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기독 언론인이다 뭐 이렇게 그렇게 정의를 해봤고요. 또 문화 사역자다. 그래서 이제 공부는 이 이력에 대한 사항들은 뭐 책에도 다 있는 이야기고 또 그 개인 홈페이지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근데 이제 고전학을 공부하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뭐 교단적인 배경은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성공회 쪽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또 예전을 좀 중시하고 성공의 전통 안에 있는 그런 교회 안에서 자라온 것 같고 하지만 또 활동은 아주 다방면으로 활동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교목실에서 있었던 적도 있지만 이 기독 언론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특히 이제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 같은 기독 잡지에서 편집자로 또 활동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글쓰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문화사역의 여러 가지 방면에 또 기여를 하고 활동을 하시고 지금 뭐 미국 IBF 이사로도 계시고 또 플러신 학교 이사로도 계시고 뭐 다방면에서 활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음악에 재능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피아노도 상당히 전문가급으로 치고 찬양인도 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시는 걸 보면은 뭐 글쓰기면 글쓰기, 음악이면 음악, 뭐 여러 가지 학교면 학교,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사역을 해오신 분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요즘 최근에 이제 계속 저서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저술가로서의 면모도 많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됐던 책이면서 또 뭐 사실 첫 번째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 이제 컬처 메이킹이라는 책인데요. 여기서 이제 문화사역이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주제들을 다루겠는데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책하고 상당히 내용이 분위기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좀 흥미로운 것은 이 컬처 메이킹이라는 책의 한 챕터가 권력이에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 책에서 다룰 이야기들이 사실 그 안에 이미 또 요약돼 있었구나. 이제 그걸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컬처 메이킹을 쓰면서 그때 하나의 챕터로서 이제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는데 그 이야기를 좀 확장을 해서 새로운 책으로 이제 저술을 한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스트롱 앤 위크, 또 테크와이즈 패밀리, 또 테크와이즈 라이프 뭐 이런 책들을 계속 저술을 하면서 되게 스트롱 앤 위크는 그것도 이 권력, 파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던 데서 받은 영감들을 좀 더 발전시킨 책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크와이즈라는 주제는 이 기술 세계에서의 여러 가지 발달된 그 문명의 변화들을 어떻게 그 신앙적인 위치 안에서 입장에서 수용하고 또 사용할 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한 책인 것 같습니다. 뭐 이 내용들을 제가 자세하게 아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문화의 영역에서 계속해서 활동하시고 활동 영역을 넓히시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 안에서 문화 사역을 계속 이어가시는 분이다. 뭐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 전체 내용 잠깐 그 제목을 가지고 요약을 해드리면은 이제 일부에서 이제 파워라는 선물이라는 제목인데 여기 이제 부제들이 뭐 아주 쉽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포인트를 잘 잡은 부제들이 달려 있습니다. 파워라는 선물. 그래서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라는 말이 우리가 파워라는 것, 권력이라는 것을 좀 부정적으로 되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본래는 그것들이 선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 책 전체에서 뭐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것 자체가 이미 파워의 근원이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성격의 본래의 파워는 그렇지 않았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파워가 왜곡이 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우상 숭배와 불이다. 이제 그것을 제시하고 있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 파워의 이해에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라는 말은 파워가 사실 좀 부정적으로 사용되어 맥락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파워가 뭐 강요라는 거, 폭력으로 아까 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어떤 이제 부당한 힘으로 나타날 때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또 두려워하고 경계를 하는 것인데 사실 더 이제 심각한 문제는 이 2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파워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파워가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가 파워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파워를 오히려 부당하게 사용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여기서 이제 다뤄지고 있고요. 우리 여러 가지 이제 파워가 잘못 사용되고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특히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특권이라는 것, 뭐 그다음에 지위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바르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문제들을 여기서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부가 참 어떤 면에서 좀 흥미로운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도라는 것을 상당히 이제 제도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의미들을 또 펼쳐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파워 권력을 하나의 제도화된 권력으로 이해를 하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 도전하는 것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문제들 그리고 자기 개인의 이게 복음주의적인 사회운동이 그런 식으로 빠질 수가 있는데 개인의 책임, 개인의 윤리를 넘어서 어떤 제도 자체를 기억하고 또 제도로서 제도를 또 변화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차원의 이야기들. 그래서 이 제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긍정적인 파워를 영속시킬 수 있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게 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풍성하게 갖고 갈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그런 긍정적인 면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파워의 목적인데요. 이 목적이란 말이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이제 목적인데 영어로 하면 이게 end거든요. end는 목적도 되지만 끝이란 뜻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워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가, 파워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습은 어떤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제시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좀 흥미로운 이야기들은 구체적인 사례들, 뭐 이 책 전체가 구체적인 사례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들로서 특별히 이제 그 파워를 어떻게 우리가 잘 길들일 수 있을 것인가, 훈련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 어떻게 하면 자기 파워를 과도하게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절제를 하고 공유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 삶에도 힘을 주고 풍성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이삭죽기, 안식일, 안식년, 희년 같은 이제 그런 어떤 성경의 그 표현들을 가지고 와서 그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제도들 또 여러 제안들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누가복음 15장의 상제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 나와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아버지의 역할, 그 아들들을 사랑하고 바로잡아주고 아버지가 가진 파워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우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로 이제 책 전체를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이제 핵심적인 개념들 몇 가지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 책에서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고 그 책의 원래 제목이 Playing God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책 제목을 보게 됐을 때는 플레잉이 하나님이 플레이를 하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즘 어떤 뭐 놀이신학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인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플레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을 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제 재미있는 대비가 플레잉 갓인데 이게 대문자 갓이냐 소문자 갓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그래서 번역을 할 때는 소문자 갓은 신행세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과 내가 신이 되어서 자기가 어떤 권력자가 되어서 신행세를 하는 것 사이의 구분. 그것이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의 파워를 사용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파워의 타락이냐 그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갈림길로 여기서 반복해서 제시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행세를 하면서 결국은 이 세상에 우상숭배와 불의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숭배라는 것이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만드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불의라는 것이 그렇게 돼서 왜곡된 파워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 그것이 불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책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우상숭배와 불의의 근원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우상숭배와 불의를 비난을 하는 이유가 두 개의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정적인 형상이 깨어지고 그것이 왜곡되어서 나타나는 두 가지 문제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긍정적인 역할로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 책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반복해서 나오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우상 숭배와 불의하고 비교해 본다면은 복음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형상, 그 형상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리는 것이 이제 복음 전도가 되는 것이고 사회 정의란 것은 그분의 형상을 지닌 모든 사람들이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이제 사회 정의가 되겠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감당하는 문제와 또 전도와 정의의 이야기도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역의 문제인데요. 이게 원래 이제 이 책에서 일관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은 사실은 파워입니다. 근데 이 파워라는 말이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전기도 파워고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파워라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전체를 다 그냥 파워로만 번역을 했었다가 또 다 힘이라고 했었다가 뭐 사실은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이제 내리게 된 결론은 전체적으로는 파워로 하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정치적인 의미나 조금은 어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소위 권력이라는 말과 상통할 수 있는 챕터에서는 권력으로 번역을 하고 전체적으로는 파워로 하자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파워라는 말로 원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파워라는 건 사실 좀 폭넓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뭐 대통령 선거 시즌이 돼서 이제 권력이라고 번역을 했을 땐 정치적인 의미를 많이 갖지만 사실 여기서 이제 파워라고 할 때는 조금 더 어떤 문화적인 차원의 의미에 더 원래 가깝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워는 세상을 만드는 능력인데 세상에 사물을 만들고 의미를 생산하는 능력 또는 그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파워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이 이 두 가지 권력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가 이제 니체의 권력이고 하나가 이제 그리스도의 권력, 그리스도의 파워인데 니체의 권력을 상징하는 말이 소위 말해서 제로섬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은 것을 얻는 만큼 상대방이 더 적게 갖게 되고 또 내가 적게 갖는 만큼 상대방이 더 많이 갖게 돼서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를 합하면 제로가 되는 것이 이제 제로섬 거래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력,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원래의 파워의 의미는 양의 합이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위인 관계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인상적이었던 이야기가 그 배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군가를 가르칠 때 가르치는 사람의 가르침의 능력과 그 기교도 더 드러나고 배우는 사람도 그것을 배움으로써 더 많은 파워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 모두의 파워가 다 더 늘어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모든 파워를 제로섬으로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문제들. 그래서 이제 니체적인 권력 여기 이제 서부 영화 이야기도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 너 아니면 나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권력의 대결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풍요로워지는 그런 파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시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파워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잠깐 앞에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가 이제 커져 있는데 뒤에 잠깐 마무리할 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이 제로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우크라이나라는 지역 자체가 러시아는 이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푸틴이 이야기하는 게 역사적으로 우크라이나라는 국가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라는 국가 안에 있는 하나의 지역이라고 러시아 사람들은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의 서구의 세력이 들어오는 걸 용납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서구랑 더 교통을 하면서 더 번영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오히려 러시아로부터 받는 위협에서 나토와 그 연결이 돼서 더 자기를 보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인데 그러면서 보면 이 우크라이나라는 지역은 사람도 또 러시아계하고 우크라이나계 사람들이 섞여 있고 사실은 두 세력이 어떤 중첩되는 곳인데 이게 배타적인 관점에서 보면 네 것 아니면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결국은 충돌이 나게 되고 이게 사실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수없이 유럽에서 비극을 양산했던 사고가 네 것이냐 내 것이냐 양당 간에 결정하자라는 사고였거든요. 이것이 지금 21세기도 또 한 번의 그런 어떤 그 시험대에 올라와 있고 그게 지금 비극적으로 또 가는 것 같은 모습을 보는데 과연 파워라는 것이 공유될 수는 없는 것인가? 파워라는 것이 그렇게 배타적인 파워만 되어야 되는 것인가? 니체의 권력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편을 드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파워라는 개념 또 그것이 실제적으로 함께 나누면서 모든 사람들이 번영하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견지할 수는 없을까? 사실 그런 시험대 안에 서 있고 그게 이제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야기하고 또 많이 또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하나님 형상을 지닌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사실 원래 그 표현으로 그냥 이미지 베어링 또는 이미지 베어러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지님 하나님 형상을 지니는 사람 뭐 존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개념으로 만들어 볼까 그런데 뭐 형상 지님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의 말을 다 집어넣게 된 거죠. 번역하면서. 근데 원래는 그냥 이미지 베어링, 이미지 베어러. 훨씬 좀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개념화되어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조금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것이 이제 이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동방종교에 이제 이콘들이 있는데 이콘이 그 하나의 그림이지만 동방종교에서는 상당히 이제 또 거룩한 그 자체가 상당히 거룩한 그 사물로 이제 또 숭배의 대상처럼 되는데 사실 이콘이란 것은 그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대상 때문에 이콘의 이콘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성상이라는 것이 그 성상 너머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처럼 인간이란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님으로 인간 이상의 존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그 인간의 하나님 형상됨 또 성상됨의 의미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제 그것을 여기서 이제 거듭해서 얘기하고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의 근원이 되고 또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파워의 근원이 된다. 이제 그런 면에서 그 이미지 베어링, 또 하나님 형상을 지님에 대해서 뭐 자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도에 대해서 인스티튜션을 상당히 강조를 하는데 이제 정의는 이제 조직화된 인간의 행동 양식이다. 그리고 이 제도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인공물이 있고 무대, 규칙, 역할. 그래서 이제 여기 미식축구 이야기도 나오는데 미식축구공 같은 건 이제 도구, 이 인공물이 되는 것이고요. 미식축구 경기장이 있고 그 규칙이 있고 또 선수들이 있죠. 근데 선수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관객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맡아서 참여를 할 때 이게 그냥 뒤뜰에서 공 던지기 놀이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즐거움을 준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제도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일종의 하나의 번영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창조적인 능력, 파워가 더 증식이 되고 영속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구체적인 사례들이 월드비전이나 국제적인 선교회 같은 데서 그 제도를 통해서 또 한 지역을 변화시키시고 또 불의한 제도에 맞서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앞에 이제 3장에서 그 3부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이지만 우리 모두가 사실 어떤 면에서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이 제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책임과 역할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는 이제 그런 또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기 청직이 되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한 제도 안에서 자기가 맡은 책임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저는 또 교회 사역을 하는 목사로서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좀 죄송하긴 한데 최근에 뭐 신학생들이나 아니면은 또 그 그리스도인들 젊은 그리스도인들 볼 때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제가 접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학 공부는 하지만 교회 사역엔 너무나 어떤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라는 그런 인식들을 하고 있는 경우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좋게 말하면은 교회 밖에 또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활동으로 연결된다는 건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교회에 대해서도 여기 이제 보면은 그 좀비 제도라고 얘기하면서 교회 자체가 죽어버렸다.
사실은 살아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마치 좀비처럼 움직이지만 생명력이 없는 것처럼 그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긴 하는데 정말 제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제도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과연 제도 밖으로 나가는 것만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이제 사실 그런 고민들, 그건 이제 저는 목사로서의 제 개인적인 고민도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책의 어떤 큰 흐름을 형성하는 이야기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반복되는 주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이 책에서 이제 뭐 느꼈던 좀 인상적인 이야기들 몇 개를 좀 더 드리면은 여기 이제 숨겨진 파워라는 챕터가 있는데 사실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파워의 지도를 못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표시가 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파워가 있는데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파워가 남용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뭐 목회 현장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목사라는 말을 할 때 늘 섬긴다라는 말을 하지만 뭐 정말 섬기는가? 사실 목사가 가지고 있는 파워가 있거든요. 그런데 목사는 파워라는 것을 인식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말을 한 하나의 레토릭이 파워와 관계된 표현들을 쓰진 않을 뿐이지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말에 있어서 어떤 결정에 있어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인지하는 것을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파워가 왜곡이 되고 잘못되게 사용이 되거나 제일 이제 뭐 이것도 좀 뭐 목사로서 죄송한 말씀인데 교회를 위해라는 말이 있어요. 교회에서 목회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 중에 하나가 교회를 위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부당한 파워로 작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덕이 되고 은혜가 되고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꼭 내가 아니고 교회 안에 주변화되어 있는 사람들, 교회 직원이라든지 뭐 부교육자라든지 뭐 여러분들이 사실은 교회를 위해서란 말 때문에 정당한 권한을 인정받지 못하고 또 파워를 잃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나는 파워를 추구하고 있지 않다가 아니라 사실 내가 파워를 추구하면서 그것을 다른 식으로, 다른 레토릭으로 가리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이거는 뭐 한 챕터에서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결국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건 우리가 너무나 뭐 일상적으로 잘 알고 있는 이야기고 우리가 추구하는 특권의 반대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건 뭐 우리가 뭐 날마다 듣는 이야기인데 사실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예수님이 방해받으시고 멈추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실 때 그 혈루병 앓는 여인이 와서 예수님을 멈추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적인 권한을 가지신 분을 멈추게 하셨고 예수님은 기꺼이 멈추셨다는 거예요. 방해를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특권, 그것을 인정받고자 하는 우리의 본능이 있는데 멈추시는 하나님, 방해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범 이상으로 저에게 있어서는 파워, 특권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좀 계기가 또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보면 스티브 잡스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2번 정도 나오는데 한 번에 이제 이 사람이 음식에 대한 어떤 집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음식이 이제 우상이 돼서 결국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것이 이제 빨리 이제 이 사람이 일찍 죽게 됐던 이유가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뒤에 이건 스티브 잡스뿐만 아니라 많은 어떤 소위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착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될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괴팍함이 있는 거죠. 그런 괴팍함이 창조적 능력이랑 일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성공한 특히 어떤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의 괴팍함을 주위에서 상당히 이제 용납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결국은 자기가 우상이 되고자 하는 욕망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 없이 정말로 파워를 모든 사람들의 선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그것을 이제 버리고 그런 한 사람의 괴팍함을 너무나 받아주고 또 자기도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다라는 그런 경고. 근데 여기서도 이제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제가 뭐 자꾸 이제 목사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뭔가 좀 사람이 힘을 갖게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뭐라고 해요? 개인적인 취향이라고 할까요? 그런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는 배려하는 사람이었는데 배려받음으로 또 내가 하는 기행들이 용납받음으로 나의 파워를 확인하고 싶은
그런 충동들이 있지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내 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건, 나만의 것, 나만의 어떤 행동들, 뭐 여러 가지들로 인해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 특별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면에서 이제 뭐 저희 파워를 사용한다는 것과 그런 괴팍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기벽들, 그것들을 동일시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그것들을 좀 많이 경고해 주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책 전체에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단기 선교에 대한 좀 비판적인 분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 뭐 선교학에서는 옛날부터 사실 나왔던 이야기들이고, 뭐 저도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접하기도 했던 이야기인데, 이 교회에서 하는 단기 선교가 궁극적으로 그 장기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또 현지인들의 신앙에 꼭 도움이 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 이유를 여기서 이제 신행세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전능한 존재가 돼서 이제 그리고 이제 제일 이제 여기서 안타까운 이야기가 결국은 그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 모든 것들이 보호받고 있고 모든 먹을 거, 뭐 입을 거, 쓸 거 다 현지에서 다 이렇게 자기 본국에서 공수를 해오고 현지인들과의 언어 자체 뭐 우리가 언어 훈련 하긴 하지만 인사말 이후에 어떤 실질적으로 현지인들하고 소통을 하려는 마음이나 준비가 전혀 없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뭔가 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환상 속에서 어떤 그 전능자의 행세를 하러 갔다 오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문제 제기가 전 참 매우 어떤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아까 권력 파워 얘기를 했지만 어떤 뭐 푸틴이라든지 무슨 지금 뭐 대통령 후보자다든지 정말 어떤 최고의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누군가를 무능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비참하게 만들고 내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을 하고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단기 선교 갈 때 특히 이제 저보다 좀 윗세대 분들 제가 예전에도 같이 다니면은 늘 갔다 오시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꼭 우리나라 60년대 같다. 뭐 저희 60년대 마지막을 살짝 스쳐서 뭐 거기에 동참할 수 있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현지에 가서 늘 부정적인 것을 보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예수 믿고 부자가 됐는데 저 나라는 예수 안 믿어서 이렇게 가난하다. 뭐 이런 정도 인식을 갖고 자꾸 이제 이분화하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나를 정당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불쌍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어떤 피조물로서 지니고 있는 정당한 권력 또 파워가 있고 그것을 서로 인정하고 회복시켜주고 그들이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그것을 보아주고 함께 동등하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어떤 정도 파워를 가지고 있고 또 어느 만큼 다른 사람들의 파워를 빼앗고 있다. 그것을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 챕터에 이삭 죽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취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내가 스스로 절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공간을 내어주는 것인데요. 이건 조금 뭐 자꾸 목사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그런 생각이 이 책 보면서 마지막에 들었던 생각이 그런 생각인데 저는 이제 작은 교회 목사 입장에서 보면요 동역하는 교역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대부분 담임 목사가 다 하기를 바라실 때가 많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저도 좀 죄송하고 좀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래서 큰 교회 제가 이제 뭐 교육자들하고도 그런 얘기 하지만 뭐 개혁자들에서 자기를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좀 큰 교회 가서 사역을 해봐라.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를 가야지 자기가 어느 정도 책임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작은 교회에 있으면 그 역할이 상당히 제약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선택은 무엇인가? 그럼 내 역할을 줄이고 저분들이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인가?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해달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또 그분들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 주면서 제가 또 더 중요한 일들에 또 집중하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길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한편으로 또 불안하기도 하고 또 뭐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하면 더 잘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들을 내가 빼앗느냐 아니면 내가 저 사람들에게 보장해 주기 때문에 또 내가 게으른 사람으로 또 나태한 사람으로 보여지느냐 그런 사실 매일매일의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성장함, 파워를 함께 공유함 이것이 무엇인가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도전들을 이제 받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뭐 잠깐 마무리를 하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이 책의 주제하고 관계해서 조금 뭐 확장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데, 앞에서 이제 푸틴 뭐 우크라이나 말씀도 드렸지만은, 제가 그 작년에 또 보고 또 읽었던 책 영화 중에 상당히 이제 감명 깊었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휴먼카인드라는 책이고요. 또 하나는 라야와 마지막 드래곤인가? 뭐 그런 애니메이션이에요.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휴먼카인드라는 것은 인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 책인데, 뭐 그 내용들은 뭐 보신 분은 아시겠고, 아니신 분들은 또 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라야와 마지막 드래곤이라는 책은 이 동남아시아를 배경으로 디즈니에서 처음으로 만든 애니메이션이다, 이런 면에서 좀 관심을 받았던 것인데, 그 라야와 마지막 드래곤, 이거 뭐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마지막 장면에 이런 게 있어요. 그 뭐 여의주라고 할까요? 아무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깨어진 여의주 조각을 합쳐야 되는데, 나도 갖고 있고 쟤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드라마상에서 나는 선한 존재고 쟤는 나와 갈등을 갖고 있는 나의 대적하는 존재란 말이죠. 근데 둘이 가진 걸 합치지 않으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개 마지막 장면에서는 제가 파멸을 하고 제 걸 내가 가져서 내가 합쳐야 되는데, 이 이야기는요, 내가 가진 것을 저 사람을 신뢰하고 주고 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저 사람에게 주어서 나의 선의를 가지고 그 드라마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캐릭터에게 선한 사람이 갖고 있는 나의 몫을 넘겨주죠. 이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결국은 종합을 해서 세계를 구원하고 결국은 모든 사람이 뭐 다시 살아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제가 그 마지막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의 것이냐 너의 것이냐 해서 선한 자가 갖고 악한 자가 망해야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공유할 때 나의 것을 양보함이 파워가 될 수 있다. 세상을 구원하는 파워가 자기 자신의 것을 버리는 파워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신학적이면서 우리가 부정하고 있었던 파워가 아닌가. 내가 옳고 선하기 때문에 내 것이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내 것이 승리해야 된다.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이제 파워 스트러글을 계속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선하고 옳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있나? 저한테 상당한 그런 도전을 주는 그런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그런 얘기 다시 하게 되는데, 파워는 공유될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양보하고, 십자가에 나타났던 그 파워의 가장 큰 파워가 나타나는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고 포기의 자리였다는 것을 난 정말로 얼마나 깨닫고 있는가? 그것이 어떤 뭐 정치적인 면에서 적용하기에는 오히려 참 문제가 되겠죠. 무리가 되겠지만 파워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일단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